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그 동행의 관계,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최고의 자랑으로 여겼다는 것이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하고 단언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심지어 해로 여겨진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해로 여겨진다 하면서 3장 1절에서부터 그 배설물과 해로 여겨진 것을 세 가지로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비그리스도인적 삶의 내용들. 여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비그리스도인적 삶, 개들의 그 행악들, 제약의 범죄들,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죽인다. 또한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 잘못 섬겼던 무지함과 또한 연약함으로 자신의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해로 여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 역사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또한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었던 그 은혜의 모든 기록들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주어질 은혜는 오늘부터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그러면서 다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쫓아간다. 뭔가 온전히 이루었다, 뭔가 온전히 얻었다 착각하지 않겠다. 다시 쫓아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주어질 그 은혜,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실 그 은혜를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큰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죽음, 나의 부인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했던 모든 성도들은 그 죽음과 그 부인의 자리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 자기 죽음과 자기 부인이 함께 이루어진 것이지, 내가 죽었고 내가 부인되어졌다 해서 비고 수리되고 청소되었다 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이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나에게 베푸신 은혜,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영광의 기회들, 감추인 보화와 같은 그 천국을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발견한 그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나라를 보게 됐을 때 그 자기 부인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순절 기간 어떤 이 영적 윤회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건 깨어서 기도해야 되며 담임 목사인 저부터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매달려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예배를 제가 다 섬겨야 되겠다. 항상 사람은 그래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참 안 따라주는데 그걸 모르고 선포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힘들 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또 더군다나 정오기도 한다고 또 선포, 그것과 이거 다 같은 건데 저도 모르게 모든 예배 다 섬긴다, 정오기도 한다 이러놓으니까 자연스럽게 제 삶이 여러분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정말 그 찬송과 간사가 너무 딱 들어맞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진짜 자나깨나 말씀을 뭘 전해야 될지 기도해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되고, 물론 저부터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주님을 더 알아갈 기회가 돼서 감사하지만 적지 않은 몸부림의 시간들이죠. 물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깨닫는 즐거움, 또 어떨 때는 이게 막 안 깨달아지는 욕심 때문에 붙들고 늘어지는 그런 시름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 그 예배와 또 정오 기도에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섬기고자 했더니
제 모든 그동안의 그 삶에 그래도 주축을 이루었던 시간들, 물질들, 씀씀이들, 습관과 문화들, 물론 딱히 죄라고 볼 수 없는데 그동안 그래도 그렇게 존중되어졌던 문화들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이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하게 되니까 그동안 내 삶에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던 것들이 더 가치 있는 시간과 물질로 바뀌어 버렸던 것이, 내가 주님을 따르고자 했더니 내 삶에 더 간결해지고 더 명료해지고 더 집중력이 되어지는 삶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했더니 나의 부인의 일이 은혜로 나타나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기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늘 발견하고 사는 자들입니다. 자기를 죽일 수밖에 없는,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늘 발견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또 다른 표현은 부활이라고 말하겠죠. 예전에 그렇게 시간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며 쓰여졌었는데 오늘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걸 보여줘서 그것을 위해 삶이 문화와 습관이 바뀌어지다 보니까 이전의 것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들이 주어졌습니다. 죽어지고 부활한 것입니다. 죽어지고 부활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은혜의 관계들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자기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3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시내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주님과의 동행했던 그 복음 전파의 그 삶의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그런 어떤 육신의 것들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인이며 자랑한다면 내가 부득불 이런 걸 자랑할 수 있다. 그래서 그의 자랑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나의 육체적 형편은 늘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핍박과 박해 연속이었다. 그런 핍박과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어려움, 수많은 위협들, 공격들, 박해와 핍박, 실질적인 육체의 고통들, 영적인 아픔들,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자랑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가 그런 고통을 당했고 어쩌면 그런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말하기를 그런 고통과 아픔도 사실 나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그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분명히 그게 문제인데 그 분명히 핍박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일 텐데 그 일 자체가 그렇게 지금 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아픔과 고통과 고난의 그 현장까지도 삶까지도 이거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 한번 선포할까요? 이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지금 영어로 보면요, 지금 말해왔던 그런 고통과 아픔 사실 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더 전하고 나타낼 것인가.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그런 처해 있는 그런 모든 삶의 기록들, 배설물과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또한 지금 어쩌면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 핍박, 박해, 복음을 전하는 길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길에서 당하고 있는 그 현실적인 어려움조차도 부인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염려.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옥중 소신을 통해 교회들을 돌보고 죽기까지, 사도 바울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관제와 같이 자신이 부음을 받았다. 이 구약에서는 전제라는 제사죠. Drinking offering. 제사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일정 양을 붓는 것이죠. 그리고 화제로 드리는 것인데 자신 삶을 관제와 같이 주님께 드렸다.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고 하였지만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고통과 아픔과 박해,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자기에게는 그것보다도 더 큰 부담이 있다. 더 그런 것들을 정말 그런 박해와 고통과 아픔을 돌보지 못할 만큼의 그 상황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고통이 고통으로 이어지지 않을 만큼의 이유, 고통이 부인될 만큼의 더욱 중요한 일, 모든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염려. 고통과 아픔과 박해를 거들떠보지도 못할 만큼 자신을 제압하는, 자신을 짓누르는 더 큰 영적 부담, 교회를 위한 염려.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그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상황조차도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눈에 보이는 그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요, 물론 그 두려움 자체를 자유할 수 있는 주님과의 임재 속,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더 큰 두려움이 작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더 큰 두려움이. 더 큰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내가 지금 이 문제 가지고 두려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도 지금 분명히 이 상황을, 내가 보고 있는 상황을 보고 계실 텐데, 그래서 우리가 뭘 두려워하냐면 내가 지금 인간적인 문제로 두려워하여 그렇게 쉽게 선택하고 결정했을 때 나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친 것이 두려운 겁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쉽게 벗어나기 위해, 그래서 그냥 적절하게 타협하고 적절하게 그냥 이 정도는 눈 감아주고 그 주님과의 관계 시간을 놓치는 줄 모르고 그렇게 타협하고 살았던 그 모든, 그래서 그 끝내는, 그때 왜 타협했을까? 하나님도 분명히 날 보고 계신데, 하나님도 분명히 날 도와주기를 원하셨을 텐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늘 우리는 다시금 다짐하게 되는 것이죠. 더 큰 두려움이 소소한 두려움을 이겨버리는 것이. 지금 내가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아야 될까?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릴까? 어느 것이 더 두렵습니까? 못 살 것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두려운 건가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더 큰 두려움이죠. 그 두려움으로 우리 인간적인 두려움을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럼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 내 인생길을 주관하신다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내 인간적인 방식과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운 마음이 인간적인 두려움을 부인하게 되고 이겨내게 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누리게 하셨던 자기 부인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기 부인의 은혜를 가장 크게 누리셨던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십자가 고통을 이겨낼 만큼의, 십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부인할 만큼의 그 분명한 자기 부인의 이유를 갖고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예수님은 인내로서 그 앞에 있는 모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왜냐하면 십자가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을 보셨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놓치질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그 십자가 고난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그 십자가 고통을 이겨낼 만큼의 분명한 그 부인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지금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예수님의 이 기도는 어디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예배당입니까? 삶의 자리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계신 분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분명히 아프셨을 거예요. 그만한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분이 지금 그 밑에 자신을 달아 죽인 그들을 보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지금 십자가를 지금 감당할 만큼의 더 큰 이유를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배반하고 거절하고 도망쳤던 베드로, 그가 나중에 교회 역사에 보면 어떻게 죽었다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다고요? 거꾸로 달려 죽었대요. 왜일까요? 베드로에게 뭐가 있었던 걸까요? 지금 십자가 죽음과 또한 심지어 예수님처럼 내가 어떻게 죽겠냐며 거꾸로 달려 죽을 그런 자처했던 용기와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기인된 걸까요? 어차피 한번 죽을 인생, 죽음의 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면 그 어떻게 죽는다는 게 뭐가 대수겠습니까? 잠시 잠깐일 텐데 그 너머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 너머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주님을 만날 날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죽어야 된다면, 그렇게 핍박과 박해 속에 죽어야 된다면 오히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순간으로 죽음이 기억되시길 바랬던 그거 아닐까요? 자기를 지금 현재의 그 상황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더 큰 이유를 발견하게 될 때 지금 그 상황은 넉넉히 부인되어지고 이겨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들의 죄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셔야 하는 구원자이셨기에 십자가 고통 중에서도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고통 중에서도 그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 십자가 고통보다 더 큰 고통, 자기 백성들의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는 그 모습, 그것이 십자가 고통 중에서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그 은혜를 누리셨던 예수님, 자기를 부인하실 수 있었던 더 큰 이유를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세상 자랑,
다 버릴 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물론 여러분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세상 자랑 다 버릴 수 있는 수준만큼은 아니더라도 세상의 자랑보다는 뭔가 좀 더 자랑할 만한 주님과의 관계나 주님 따르는 그 은혜는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도 여러분과 저 형편을 생각하면서 바꾼 거예요. 과연 우리 이래도 괜찮습니까? 이게 원래 제 원고에 적혀 있는 내용인데, 세상의 즐거움을 다 거절할 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상의 즐거움보다 더 귀한 즐거움을 우리가 발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 자신들의 영적 형편을 깨닫고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내 안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완전한 어두움이었고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라는 걸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지만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 살아있지만 거절하고 부인하고 내가 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 그것이 바로 나의 육적 형편,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없이도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무지 가운데 있는 형편. 그래서 죽을까 봐 벌벌 떠는 것이 이미 나를 죽이고 있는 것이며,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이 죽음 이후에 천국에 대한 소망의 그 확신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까 봐 벌벌 떨고 있는 거, 여러분 이미 죽고 있는 겁니다.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 천국 소망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해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날, 그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자신을 부인할 기회를 잃어버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부인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듭난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 앞에서 부인당하게 됩니다. 부인하지 않으면 부인당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욕심, 정욕, 자랑 등이 부인되어지는 자리에서 십자가 사명의 능력은 부활하듯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사명, 복음의 열정,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실 영광의 기회들을 발견하게 된다면, 자기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발견하게 된다면 인내하지 못할 순간은 없으며 감당하지 못할 상황은 존재하지 않으며 심지어 고난과 고통까지도 이겨낼 만큼의 자기 부인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즐거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감사하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 새벽을 깨웠다는 것은 분명히 자야 될 시간인데 자야 될 시간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왔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또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졸기도 하고, 또 오늘은 피곤하니까 일찍 집에 가자, 또 이런 거, 내가 졸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집에 가는 게 낫지? 아니에요. 졸면서 자리를 지키는 게 더 나아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금식하는데 이렇게 내가 막 음식과 싸우느니 기도도 안 되고, 여러분 금식하면 원래 기도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럼 내가 이렇게 기도도 안 되는, 차라리 잘 먹고 기도하는 게 좋지 않냐? 대표적인 마귀의 최고의 방법이에요. 금식을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은혜가 있냐면, 금식 끝나고 그 주간기 먹고 그때 기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가 나온지 모릅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금식 기간에 기도 잘 안 되는 건 맞아요. 죽을 지경이에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까요? 누구보다도 제 아내가 잘하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럽니다. 그럴 거면 금식하지 말라고. 온 가족이 집안 사람들이 예민하고 그래도 그런 게 있잖아요. 참 뭐 이 얘기까지는 안 하지만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넘어가야 돼요. 우리 부부 시간에는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래도 남편이 금식을 하고 아버지가 금식을 하고 있으면 최소한 고등어 구이 이런 거는 삼가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삼겹살을 굽는다든지 이런 걸 조금, 그래도 요즘 또 에어프라이어라는 게 나와가지고 좀 덜하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그놈이 그놈이죠. 어쨌든 뭐 한다 이 얘기. 아이고 참 말씀에 은혜가 있었는데 제 실수로 또 이게 엉뚱한 데로 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봤을 때 물론 그것이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관계치 않아요. 하나님, 오늘 내가 들어야 될 음성, 또 깨달아야 될 것들,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거 너무 좋네요 하나님. 그래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했더니 예전 같았으면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을 시간들이, 예전 같았으면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을 물질들이 주님 보여주신 그 일에 기꺼이 그거 재밌겠습니다 하나님, 그거 즐겁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은혜를 간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던 시간과 물질이 부인되어지고 더 좋은,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에 따라 삶이 쓰여지게 되는 은혜. 그래서 내 일터와 직장과 또한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 은혜. 지금은 그 일터의 자리가 정말 단순히 복음을 전하며 또한 거기서 영향력과 가치를 통해 선교와 교회봉을 위해 쓰여지는 어떤 소극적인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 제 일터와 가정과 직장이 어떤 직접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보여주고 또한 누군가에게 예수 제자로서의 삶을 전하고 또한 누군가를 예수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왜냐하면 주님이 뭐라 하셨냐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셨으니까. 그런 어떤 직접적인 제자 삼음의 기회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를 날마다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될 은혜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것을 기대하되 내일은 더 큰 기대와 모레는 더 큰 기대와 그 모레는 어떻게 해요? 더 큰 기대로 우리 주님을 기대할 때 반드시 우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동서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